선포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통보하지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탄절은 아니지만 이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우리가 묵상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하면서 사가랴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3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들이 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요한이라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도 아들이 날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는 것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를 갈라놓습니다. 그 역사의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전, 예수님의 탄생 이후가 나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그래서 지금은 서기 몇 년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신 이후 서기 몇 년이에요? 2023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역사의 기원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사실은 우리의 개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내려가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출세를 위해서라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누구를 죽이든지 상관없이 거침없이 행했던 그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고치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 삶에 어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의 기준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서 나를 위해서라면 너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게 유익을 취하던 내가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도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죠? 큰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큰 자가 없습니다. 큰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큰 자라고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큰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큰 자가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의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큰 자가 되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이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는 끊임없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싸움의 주제는 누가 크냐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누가 더 큰 자리에 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런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까?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 중에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 싸우는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섬기는 자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섬김을 받는 자로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는 것.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직분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님으로서 이런 직분을 받을 때 이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그 직분을 받음으로 큰 자라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하면서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큰 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자리에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리에 빼앗기면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고 결국 교만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 한다고요? 높아지리라.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남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낮추면 세상이, 남들이 나를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로 산다고 해서 큰 일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면 작은 자로 있는 자를 하나님이 큰 자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낮출 때 작은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뭐 찾았나요? 좀 크게 띄워주세요. 방송실에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모양이야, 아들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사울이 스스로 뭐 할 때요? 작게 여길 때. 나는 이스라엘 중에 우리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에 뭐로 세우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점점 왕권이 강화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지던 사울은 결국 뭐합니까? 무너집니다. 작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솔로몬도 역시 어떤 자입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작은 아이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다윗의 아버지가 왕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하는 것조차도 나는 잘 모르는 자입니다. 백성은 많고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하여서 공정한 재판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게 해야 될지 나는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사울 왕은 큰 자가 됩니다. 큰 왕이 되지요. 이 사울 왕은 최고의 지혜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큰 자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부귀 영화까지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큰 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 왕도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큰 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수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왕궁, 후궁으로 첩으로 들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셔서 너의 때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 때부터 너의 나라가 뭐 할 것이다? 나누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할 때 솔로몬 역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마리아를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고 했어요. 마리아의 비천함. 나는
비천한 여종이라고 이 마리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 자를 낳는 큰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낳는 일에 낮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질 때, 낮아짐으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 때, 제자들을 떠나갈 때,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작은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나보다가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큰 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큰 자이신 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큰 자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는 낮은 곳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그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높으신 자이지만 낮은 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야 돼요. 아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십자가 함께 내가 죽어야 해요. 내 뜻을 죽이고 내 고집, 내 교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낮아져서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던 것처럼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자녀가 됨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큰 자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였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왕이신 큰 자입니다. 32절 하반절에서 33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뭐하리라? 무궁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오셨어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야곱 집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다윗의 왕권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사람으로서의 다스리셨던 다윗의 왕가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또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힘있고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풍성케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큰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원래 높으신 분인데 낮은 곳에 관심을 두시고 낮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낮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높은 자가 되려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어 큰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